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순례자의 노래 15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들은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각 마을에서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산길을 오르며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시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파들, 이 갈릴리 옷을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지파, 밑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해변 쪽에 아살 지파, 요단강 동편에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남녀 유다의 브엘세바, 서로 다른 사투를 쓰기도 하고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지니기도 하고 어쩌면 서로 낯설고 심지어 오랜 지파 간의 갈등의 기억까지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절기를 향해 걸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온 성문에 함께 도착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바로 시편 133편이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나 아름다운 문구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고 실제로 함께 걸어 올라온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의 탄성이에요. 오늘 저희 가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필요를 안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서로 다른 우리가 정말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까? 이 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노래가 얼마나 값진 고백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표제는 이 노래를 다윗의 시로,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아는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분열의 고통 속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울과 다윗의 갈등, 사울 사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런 북쪽과 다윗을 따르는 남쪽 유다가 갈라져서 처절한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 아들 백성과 백성이 서로 칼을 겨누었던 그 뼈아픈 역사를 다윗은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연합보다는 분열의 역사에 훨씬 가깝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살아낸 다윗이 마침내 12지파가 하나님의 하나의 왕 아래 하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면은 이것은 결코 당연한 감상이 아니라 피 흘림과 분열의 세월을 지나온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감격의 찬가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백이 분열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로소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그 원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부터 시작했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토브고 하나는 나임이에요. 토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여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할 때 그게 토브입니다. 그게 선하고 그게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쓰였던 그런 단어 아닙니까? 형제 연합은 단지 도덕적으로 권장하는 덕목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속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좋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님의 미적 감각과 그리고 도덕적 감각이 동시에 만족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야하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또한 함께, 더 정확히는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고 있는 연합은요, 일치입니다. 일치. 형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복수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개별 인격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지파도 언어의 억양도 사람은 삶의 무기도 다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다름을 지우고 하나의 색깔로 칠하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다양성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동거함이에요. 동거함. 쉐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잠시 스쳐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사는 것을 동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절에 잠깐 얼굴 보고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누며 정착하며 살아가는 관계, 그걸 쉐페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거. 순례자들은 절기가 끝나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갔지만은 시편 기자가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은 일시적인 감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도 주일 예배 시간에만 반짝이는 감정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서로의 자리에 함께 거하는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곧바로 하나님의 강렬한 이미지를 동원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냥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그리고 33절에 기록된 대로 아론의 위에 부어진 관유 그 관유는 몰약과 계피와 향품을 배합하여서 만든 거룩한 기름이에요. 오직 대제사장과 성막 기구를 구별하여 세우는데 사용된 기름입니다. 대제사장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사용되는 그 관유가 오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에 아론은 더 이상 평범한 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어깨까지 흘러내렸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몸 전체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어깨 끝까지 흘러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여기서 가져오는데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에 비유함으로써 공동체의 연합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의 통로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어진 기름이 온몸을 적시듯이
연합한 공동체 위에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지체 전체를 적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거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이 바로 우리 위에 흘러내리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나뉘어 있을 때 이 기름은 머리 위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할 때 그 기름은 발끝까지 공동체의 가장 작은 지체까지도 흘러내립니다. 여기서 아론의 옷 전체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이 왜 하필 아론이야 했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겠죠.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 아론의 입은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가 나옵니다. 그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결코 자기의 한 개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12지파 전체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지나 어깨까지 흘러내렸다는 이미지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 기름은 문자 그대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 위로 흘러내리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이름 위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 위에 부어진 기름이 온 백성의 이름 위로 흘러가는 이 장면이야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온 전체를 적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로서 그 기름 부으심 아래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같이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국경지대의 솟은 만년설 산이에요. 해발 2,800이 넘죠. 반면에 이 시온의 남쪽 예루살렘은 낮은 언덕입니다. 두 산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200km가 넘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성이 이 시편 기자의 의도입니다. 헐몬산은 그 만년설과 풍성한 이슬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했습니다. 메마른 시온의 산들에 저 북쪽 헐몬의 그 풍성한 생명의 이슬이 내린다면 그것은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의 이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슬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회복의 상징이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야만 하는 은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진정으로 연합할 때 그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화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회의나 조직을 만들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연합의 공동체 위에 값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본문의 설정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명령하셨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 히브리어는 시바입니다. 시바. 이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명령하실 때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명령하실 때 쓰이는 바로 그 강력한 동사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복이 우연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요 법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죠?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형제가 연합하여 그 동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사 복, 영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흐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서 흐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습니다. 성령은 흩어진 개인 위에 각각 임하신 것이 아니라 연합한 공동체 위에 함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영생, 문자적으로는 영혼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연합하는 공동체는 단지 이 땅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 교회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입니다. 시편 133편이 노래한 이 연합의 신비는 구약의 한 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전체가 이 노래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남기신 마지막 기도의 핵심 강구가 다름 아닌 연합이었어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연합의 근거와 모범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그 완전한 연합. 시편 기자가 노래한 연합 야하드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람 사이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쓰인 헬라 호모디마돈, 이것도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6절, 그리고 4장 24절, 5장 12절, 이 5번이야 반복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은 먼저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헐문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듯이 성령의 불은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라 연합한 공동체 위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하나 되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33편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복을 명령해 놓으신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낼 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론의 몸에 흘러내린 기름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발끝 어깨까지 흘러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와 은사는 결코 몇몇 지체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목자도 이제 막 등록한 새 가족도 그리고 오랜 세월 헌신한 권사님과 장로님들도 모두가 이 기름이 흘러가야 할 지체들이에요. 대상들이에요. 이처럼 시편 133편은 구약에 고립된 노래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오순절 사건, 그리고 바울의 교회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관된 뜻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동시에 연합을 깨트리는 실제적인 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편을 갈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준엄하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의 분열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 과도한 애착과 그로 인한 비교와 편 가르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형제와 비교하다가 생겨난 질투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연합을 갉아먹는 힘들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다른 지체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소홀함을 속으로 사귀며 겉으로 웃는 거짓 평안, 뒤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 안에 퍼뜨리는 균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판단이 습관이 되어버린 태도도 교회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이 헐몬의 이슬이 내리지 못하게 하늘을 가리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다툼이 어디에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연합이 깨지는 자리는 언제나 밖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지 연합합시다 라고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소남, 비교, 판단이 있지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하드는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이 감정이 저절로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죽이고 형제를 향해 마음을 여는 반복된 순종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연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자리에 그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서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름을 지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름이 야하드, 진정한 하나됨으로 엮이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연합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 문제입니다. 순례자들이 서로 마음이 다 맞아서 손잡고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걸음 끝에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기로 순종할 때 연합이 주어져요. 셋째, 우리의 연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연합입니다. 아론의 기름은 그의 몸에서 멈추지 않고 올기까지 흘러갔어요. 우리가 연합할 때 흘러내린 지혜와 능력의 기름은 우리 공동체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로,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마다가스카르로, 탄자니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능력의 저수지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이미 복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 곧 연합의 자리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헐문의 이스라엘 시온에 내리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내릴 자리에 곧 형제가 함께 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낼 뿐이에요. 다섯째, 연합을 갉아먹는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비교하는 마음,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든 채로는 결코 연합이 가능하지 않아요. 에베소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즉시 용서로 돌이키는 습관입니다. 이번 주간 마음에 걸린 지체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불렀던 이 노래를 이제 우리가 부를 차례입니다. 보라 형제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노래는 다윗의 피 흘림과 분열의 세월을 지나서야 부를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간구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이루어야 했던 자리이기도 해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연합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던 서운함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 손을 내밀고 다른 지체의 은사와 수고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우리 모두의 이름 위로 흘러내릴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